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툴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늘 나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움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도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도시는 니느웨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선지자 나훔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이미 100여 년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죠.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기록합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바로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고 하면 어른들을 포함한 숫자로 계산해 볼 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가진 특징이 있었으니 바로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고 했을까요? 조병호 목사님의 책 성경과 5대 제국에 보면 이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요. 이 아수르 왕의 어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수르 나시르파르 왕은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에는 이렇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정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진 악함, 그들이 관영함, 그 포악함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니느웨, 그 땅에 다시금 나움을 통한 심판의 경고가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 니느웨 땅이 당해야 할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의 의미는 바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피성이라고 표현하며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않는 성으로 그 땅에 임할 고통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이루어진 상황과 동일한 모습이죠.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면 그 성은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굉갱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행동을 취하여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있는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당해야 할 모습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도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던 이들도 결국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를 가리켜서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마술은 속임수를 뜻하죠. 아리따운 기생의 속임수를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음란한 행위, 음행을 했던 것이죠. 음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이 표현은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열국을 미혹하고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라는 것이죠. 이들 나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것이 아수르였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니느웨였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승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러한 음행으로 이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그 소식 안에 손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떠한 형벌을 내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합니다. 여인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이러한 수치를 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구경거리로 전락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강력한 나라도 또 100여 년 전에 그 회개하면서 부흥의 열매를 거두었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내 대적,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 내 벌거벗은 것, 내 부끄러운 것, 니느웨를 가리키며 그들이 당해야 할 고통의 모습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모습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서 아수르란 땅이 포로가 되고 또 능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주변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야 할 것인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주변을 슬슬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주변에서 위로와 협력하여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런데 너무 악하니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애곡하는 자가 없고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뿌린 대로 또 거두는 속담처럼 아수르가 취한 행동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수르가 이처럼 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아몬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노아몬은 애굽의 테벨을 가리킵니다. 이 성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자연적인 물에 의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역적 요충지이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맹국들이 존재했습니다. 구스, 애굽, 붓, 루빔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잘 짜여진 방어 체계를 갖추었지만 이들 또한 심각하게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10절에 보니까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멸망시킨 존재가 바로 아수르였던 것이죠. 아수르에겐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의 힘이 강하였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갖추었던 노아몬의 멸망이 있었다면 그들을 멸망시켰던 너희 아수르의 니느웨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할 터인데, 특별히 전쟁의 잔혹함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고대 전쟁에서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어린아이들을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는 표현의 끔찍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 전쟁에서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포감을 심어줌으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바로 아수르가 행했던 것이죠.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과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강력한 그 니느웨 성읍도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같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과실이 익게 되면 살짝만 흔들어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강한 성읍 니느웨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장령들은 여인 같고 전쟁에 참여해야 할 용맹한 남자들이 소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전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성문들이 빗장이 불에 타버려서 적의 군사들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강력한 군사력, 강한 성벽, 전쟁에 대한 능력치들이 탁월한 그 성읍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첫 번째 치루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타난 강력한 나라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등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나라들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이 주는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강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악함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합니까? 조금 능력만 있어도, 조금 권력만 있어도, 조금 부만이 있어도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고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를 잊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병균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또 자연재해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기 전 100여 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회복되었던 우리 니느웨의 부흥의 소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와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경성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의 찾아온 이 여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메시지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이 나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과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과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